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에벨을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이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60살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사명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로 받았던 예수님의 구속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도 믿고 에서와 야곱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이삭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자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의 장자권을 흥정합니다.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같은 사람을 사명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사명자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에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특권, 이런 전통성,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과 사명은 가졌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사명은 받았는데 가치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사명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사명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은 받았어요.
근데 책임 의식도 없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희생도 하지 않아요. 단지 장자라는 지위와 특권만 가지고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직분, 이 특권은요, 얼마든지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선택했다. 이 사명으로 너희들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 모든 족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사명으로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이 직분을 가졌지만 사명 감당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타이틀만 있었지 책임과 사명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대단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도요, 에서와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아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장자고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계시록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사명을 의미하는 단어죠. 빛을 비추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겠대요. 빼앗아 버리겠대요.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사대교회도 봐보세요.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어요. 직분만 가졌어요. 교회로서 사명만 가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죠?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사명은 받았지만 사명 감당을 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돈 많은 것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명은 받았지만 사명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책임 감당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또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의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오래 했고 하나님을 믿는 횟수가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자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미지근하고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핍박하고요. 사명도 없고 사명에 대한 책임도 없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져 버렸는데도 자신은 몰라요. 이미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만 몰라요. 잘못된 우월감, 잘못된 특권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직분과 특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에서처럼 직분과 사명을 빼앗겨 버릴 수 있고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처럼 직분만 가지고 대장 노릇만 하고 있으면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화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사명으로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사용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에서의 문제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명은 맡았지만 사명에 무관심하고 사명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 그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먹을 것에 팔아넘길 정도로 사명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서에게. 근데 그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사명을 무관심하게 여길 때 촛대가 옮겨지고요. 사명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장자의 역할, 큰 아들의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가치를 몰라요. 사명보다 먹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먹는 것이 그의 가치였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왜 장자권을 욕심내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가 에서처럼 털을 몸에 바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이 장자의 축복권까지 얻어냅니다. 굉장히 이 장자권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그 진리를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무관심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무관심하고 아벨은 그걸 붙들어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받고 싶은 그 열정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모함과 갈망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역할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사명으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 가치, 최대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무관심하고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둔 이 에서의 촛대를 야곱에게 옮겨버리신 거예요. 구약에는 에서가 있지만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거,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사명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 사명에 대한 영광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에서처럼 먹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돈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명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주신 그 촛대를 마띠아에게 옮겨버리셨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사명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권력의 욕심으로 살아간 사울 왕의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리셨어요. 촛대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토에 내치겠다. 사명은 주셨지만 무관심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촛대를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으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셨는지 그 사명에 대한 가치와 의미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죠. 그리고 목적도 사명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에서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데만 정신을 빼앗기고 아무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안락한 삶이, 세상 쾌락과 재미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재물의 축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살롱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촛대를 맡겨주셨지만 빛을 발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빛을 발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셨고요.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명 감당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맡기신 이 촛대를 중국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의 사명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였죠. 아브라함의 행복과 축복만이 아닙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이 축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사명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혼자만의 행복과 구원이 아니에요.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이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에 복되게 쓰임 받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